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288면에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88면에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스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루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제사장들에게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유교의 시초라고 불려지는 공자도 이 고대 중국 촌추 전국 시대에 정치가였고 사상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제자인 맹자도 동일하게 정치 사상가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서양 철학사 가운데 고대 철학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중 하나인 플라톤도 국가 운영에 관한 책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정치가 특별히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지 또한 정의로운 국가가 무엇인지 또한 이 정치가 어떻게 행할 때 사람들이 안락해지고 편안해지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끊임없이 되새겨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사 안에서도 시대별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었는데요. 그 흥망성쇠가 일어나면서 국가의 체제가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국가의 체제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치 사상도 바뀌어지게 되고 심지어 종교까지도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려 말까지만 하더라도 불교가 득세하였던 것인데 조선이 들어서면서 억불 숭유 정책이라고 해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배한다는 의미로 이 심지어 종교까지도 바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기까지 많은 체제들을 준비하고 제도들을 준비하고 또한 법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세워질 때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광복을 맞이하고 난 이후에 재헌국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그 헌법에 맞추어서 선거를 치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을 먼저 뽑은 것이 아니라 재헌국회를 통하여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의 토대 위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은 하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법 위에 세워지고 어떠한 정치 체제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현대는 이 공산국가뿐만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 진영 가운데에서도 대통령 중심제를 하냐 아니면 이 내각 책임제를 하느냐 아니면 이 대통령과 내각 책임제 총리를 다 뽑느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치 체제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특별히 법 위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도착하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아름답고 정의로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과 같은 대목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라면 세 가지를 찾아볼 것인데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은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다. 그것도 내 지파를 따라 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적대로 이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사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재판장이라고 붙어져 있는 번역된 단어는 사사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어지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사사기에 기록되어지는 사사라는 단어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문장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사는 이 사사기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세우는데 재판장들로 세우고 지도자들로 세우는데 그들이 행할 것은 백성들을 공의롭게 재판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공의롭게 재판할 사람들이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지켜서 재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된 것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판결을 왜곡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을 왜곡되게 하는 것, 재판을 굽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이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 가리워지고 또한 재판이 잘못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첫 인상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굉장히 재미난 기사를 보았습니다. 1998년에 나왔던 신문 기사인데요. 그 이후로 이러한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의
작업을 했던 보고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1998년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당시 이화여대 학생들이 졸업 논문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행하였냐면 이 그 사회의 커리어 우먼이라 부르는 이 직장 여성처럼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커리어 우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옷을 입고 정장 차림의 옷을 입고 남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 차림의 옷을 입고 이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반면에 이 당시 9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당시 힙합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옷을 크게 입고 또한 이 벨트를 길게 늘어뜨린 그런 복장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그 도움을 요청에 응하였던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가장 월등하였던 것은 이 커리어 우먼처럼 차려입고 사람들에게 부탁할 때 오히려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그 부탁하였던 것들을 실행하여 주는 확률이 가장 높았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그 이후로 이러한 비슷한 그러한 논문이나 졸업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어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98년이면 벌써 굉장히 22년이나 더 된 이야기인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들로 인하여서 첫인상이 어떠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부탁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들어두느냐 마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에서 참 죄송한데요. 제가 이 20대 때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했냐면 복학생이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때 딱 갔는데 제가 몇 학번 누구입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외모가 지금이야 제 나이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20살 때 40대로 보았던 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49 막 이렇게 보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일명 노안이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제가 20살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 이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가르칠 때 나이든 전도사님이 가르친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외모로 인하여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역으로 좋지 않은 일들도 종종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의 자리에 섰을 때에 외모로 사람이 평가되어진다라면 그만큼이나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한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보아서 그 판단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것이 지도자들, 재판장들이 가져야 될 덕목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 뇌물과 외압에 의하여서 판단을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오히려 곧게 바르게 판결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던 일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 역사를 통하여서 경험하였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의 기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판단을 잘하고 재판을 잘하는 이유를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따르라, 규례를 따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너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이 규정류로 되어지고 그것에 기초하여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살겠다라고 말하고 너에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판결하는 자들이 온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말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공의롭게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한 정의로운 나라의 품격을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말합니다. 21절부터 시작하여서 17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보면 그 정의로운 나라의 품격에 대하여 정의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세워가는 것 중에 재판장을 제대로 세워라, 재판장을 제대로 세워라, 지도자를 제대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이 판결할 때 굽지 아니하도록 세 가지를 지켜라, 그리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일은 21절부터 17장 1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합당한 공의로 재판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곳에 이방신을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중요한 사실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죠.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리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언약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고요,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동일하다는 것이죠. 내가 너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너희의 신이 될 거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의 산의 약속이고 신의 산 언약이라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을 향하여 가게 하시는데, 첫 번째 이유는 블레셋 땅을 향하여 걸어가다 보면 강대한 블레셋에 의하여서 그들이 두려워할까 봐 길을 틀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호렙산, 다시 말하면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호렙산을 향하여 홍해바다를 향해 가게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공동체로 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성경에 쭉 흐르고 있는 흐름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놀라운 비밀을 두셨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구를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아무 데서나 가서 살도록 만드시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서 머물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노아라고 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 다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있는 곳이고, 이 황폐화되지 않은 곳곳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묻이 드러난과 동시에 식물들이 성장하게 만들었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있는 그곳에 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동물들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명령해 주셨는데 2장에 넘어와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땅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4가지 발언한 강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더불어 하나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동행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의미는 그냥 군신 간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이 맺었던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해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중심으로 진을 치고 또한 행진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진을 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하고 그 여정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뭘 합니까? 어떤 나무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아세라상을 세워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어떠한 신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드릴 때 흠이나 악질이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교제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우리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온전하게 세웠다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도록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목적은 교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배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 죽였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제사 지내느니라 가산이 다 동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재산을 축적하거나 재산을 불리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 때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와 짐승을 잡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한두 마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뛰어넘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만에 장정 60만을 이루고 어떻게 보면 인구 대비가 한 200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70명이 200만의 인구를 불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0년, 4세기 만에 70명이 200만이 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짐승에게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것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 장인 나반에게 그가 마지막 세경을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우성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유전학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재산을 축적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그의 재산이 불려지고 라반의 재산은 줄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3일길을 두고 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재산은 증식되어졌고 라반의 것은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오죽하였으면 야곱이 고백하기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 그 부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아버지에게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농사를 잘 짓고 또한 목축을 잘 하였던 야곱조차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31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나에게 주셨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목축을 잘하였던 야곱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인구도 늘리게 하시는 하나님, 재산도 축적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재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교제하길 바라시는데 그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채워주시는 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 또한 때로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내가 여전히 행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존재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길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트려지고 나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집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되어져 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포기하고 버려버리니까 결국 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이 상실되어져 버리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이유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 국가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각 나라들 다시 말하면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이것이 흥망성쇠를 하는 동안 고려나 조선이 흥망성쇠를 하는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 공통적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이 백성들이 힘들어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나라가 세워질 때 처음 시작했던 그 위정자들, 나라를 다스렸던 그 왕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목적을 상실해 버리면 결국 그 나라는 패망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공동체도 이 백성, 이 민족이 왜 세워졌는지 그것에 대한 정체성을 흐려버리고 또한 잊어버리게 된다라면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우리를 드려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흩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17장 2절부터 시작해서 13절 말씀까지는 판결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조사와 형벌에 대한 내용을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8절부터 시작하여서 13절 말씀까지는 민감한 소송 재판에 대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중대한 재판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처하는 형벌은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무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러한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남자, 어떤 여자가 있다라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하고 이것을 통하여서 판결하는데, 이들의 판결의 결과는 뭐냐면 돌로 쳐 죽이는 무시무시한 형벌이거든요. 그만큼이나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조사할 뿐만 아니라 증인을 세우는데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증인을 세워서 그것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절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이 두세 사람의 증인도 그 사람 증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때 누가 가장 먼저 손을 대게 하냐면, 가장 먼저 돌 던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재판에 증인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재판에 증인되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돌을 들고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볼 때 정말 무지막지하다,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죄냐, 그래서 그렇게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진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이고요, 그들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이유였다는 것이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흐트러뜨리고 마치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결국 여러분들이 누룩은 결국 빵을 변질되게 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빵을 빨리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유월절 때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7일 동안 먹는데 변하지 않는 것을 먹으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그 민족이 없어지느냐 살아남느냐, 그건 중대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죽이되 아무렇게나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경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이것을 판단하라고 말씀하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증인되었던 사람이 돌을 먼저 들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이 증인이 확실한 증인이 아니다라면 쉽게 돌을 던질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경시 여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증인하지 아니하도록 세워두는 그러한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은 공정한 판결을 집행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18절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재판은 어떠한 판결이냐면 서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라고 말합니다. 서로 피 흘림, 다툼, 구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굉장히 애매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피해 문제는 살인일 수도 있고, 또한 다툼의 문제는 재산이나 때로는 재산과 같은 재산과 같은 법정 소송에 걸려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 구타는 폭행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되어져 있긴 한데, 번역된 것보다 이게 고대어다 보니까 언어가 세밀하게 분화가 되어지지 않아서 단순히 피를 흘리고 다투고 구타했다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요,
상세하게 이것 가지고 판결하기가 어려워? 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살인의 문제, 또한 재산 다툼의 문제, 폭행 사건인데 이것을 지방재판장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각 지파별로 있는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이것을 판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놓여지면 그것을 그 안에서 해결하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리로 와서 그것을 판단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지금의 삼심제도가 있는 것처럼 더 상위 법원에 올라가서 이 일을 판결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잘 알아야 건 대제사장의 이 흉패가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림과 둠밈을 넣어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재판할 때도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도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재판을 하시고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결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 판결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삼심제와 같은, 이 삼심제라고 딱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의 판결을 다 할 수 없으면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면밀하게 그것을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기억할 것이냐면 공정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공정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뜻이 한 번 물어서 될 것이 아니라 어려우면 다시금 물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지도자를 잘 세울 것이고,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며 갈 것이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결하며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건 무엇입니까? 세운 목적에 합당하게 나라가 운영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을 할 때 신중하고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규칙이, 이러한 품격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전미중학교에도 이러한 정의로운 품격이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정의로운 나라의 품격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